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이죠. 여기서 복수형이 반복된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천상의 천사로 이루어진 어떠한 무리들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단지 문법적으로 위엄의 복수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과 일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이 복수형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1장 27절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삼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수형의 문법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상호적 사랑과 계획 속에서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또한 인간이 하나님이 내적 교제 속에 나온 존재로서 공동체성을 지닌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이해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형상이란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며 도덕적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위임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외적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기능적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대리자 인간에게 다스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폭력적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창조 세계를 살피고 돌보는 그러한 청지기적 역할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이 땅의 질서와 조화를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인간 왕을 신의 형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서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언급이 이러한 사실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형상은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왜곡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 기능과 목적은 손상되었다라는 것이죠.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생명이 또한 상품화되고 성별에 대한 혼란과 왜곡이 넘쳐납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결국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왜곡된 형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구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구원을 단지 죄 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화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먼저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후에 지상 명령과도 같은 그런 사명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또한 다스리라라는 이러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복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모든 복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시작도 또한 그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들은 복을 물질적 풍요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첫 사명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28절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새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사명입니다. 보통 이 5가지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다스리고 발전시키라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퍼지도록 너희들이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온 땅 전체에 미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 질서를 책임지고 유지할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또 짐승과 새에게는 푸른 풀을 공급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만 주님이 돌보셨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공감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창조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또한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반영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이 왜곡되었고 삶의 방향도 다 잃어버렸지만 또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관계는 깨지고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대리자로 청지기로서 다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복의 진정한 의미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우리의 정체성도 존재 목적도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갑시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복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 모두가 사명을 향한 그 첫걸음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